자, 여러분들 저를 봐주세요. 예, 지금 줌도 좀 켜주세요. 제가 약속드린 시간보다 1분 일찍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딱 10분 쉬는 시간 드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서요. 제가 약속 시간 1분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한번 볼게요. 다들 들어와 계신가? 아직 안 들어오고 계시기도 한데 제가 시작하면은 이제 제 소리를 듣고서 다들 부엌에 계시다가 다른 데 계시다 막 달려오실 거라고 믿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제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생명에 관해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생명의 가치와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과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가치가 중복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배우는 생명의 가치는 과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가치죠. 근데 저는 이게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초세기 교회 때는 그냥 믿어라 그럼 믿었어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믿기 급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라는 굉장히 큰 나라의 조직을 타고서 우리 복음이 막 빠르게 전달되기 시작하죠. 이랬을 때 교회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막 외부의 적들이 못 믿게 해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는 믿는데 바빴어요. 그냥 믿으면 됐죠. 근데 이제 편안하게 믿게 되니까 근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를 뭐라고 설명하지? 이거 맞아?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냥 믿으면 돼. 네가 이성으로 뭔가 생각하다 보면은 잘못돼 라고 생각했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서양을 기준으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요. 한 고려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려 시대 정도의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걸출한 철학자가 나와요. 물론 이제 신학자죠.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성과 신앙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서 각각 가고 있는 다른 길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성을 통해서도 신에게 가는 거고 믿음을 통해서도 신에게 가는데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제가 오늘 교구에 오기 위해서 제가 운전하고 온 도로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도로는 달랐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각기 대립되고 있고 이성은 신앙이 하는 말을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신앙은 이성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마음을 들여다봐. 성령에만 귀를 기울여. 이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2021년을 살아가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성에 믿지 마. 그냥 믿으면 돼. 골방 들어가서 성체 조배실 들어가서 기도해. 답이 나와.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우리로 말하면 고려시대 때부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이성과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아가는 다른 길 중에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과학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 얼핏 봤을 때는 문자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또 다른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는 식별해야 되겠죠. 무엇이 그것이 아닌지를 식별해야 되는데 그런 식별이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교 교회에서는 생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 무엇과도. 또 하나 우리는 충만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인간 생명은 인간 몸이 지니는 혼인적 의미 이거를 통해서 자기 증여의 표지가 된다. 표지하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표지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교구청 올 때 교구청 길을 익숙히 잘 아니까 내비를 키거나 표지판을 보진 않아요. 근데 그 표지판에서 장항구 뭐 이렇게 나오는 그 표지판이 있죠. 근데 그 표지판이 교구청은 아닌 거죠. 단지 표지판을 보고서 따라가다 보면 교구청이 나온다는 그 역할이 바로 표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자기 증여의 표징이에요. 자기 증여의 표지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모상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증여를 하셔서 내가 태어났다라면 내 몸 안에는 이미 증여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근데 내가 증여하도록 생명을 받은 내가 증여하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한 120살 살다가 죽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우리가 연옥에서 만날지 천국에서 만날지 지옥은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어디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주신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이 무엇이지? 내가 왜 태어났지를 모르고 120살 살다가 죽는다라면 정말 죄송스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일치와 징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아까 박완서 선생님의 동화를 말씀드렸고요.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런데 한 2차시 전에 수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매매를 한다. 이거는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 잠자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성이고 증여하도록 태어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구화하고 이용하고 뭐 못이나 아니면 망치와 같은 그런 역할로 상대방을 전락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그의 모상성을 깨뜨린다면 그의 모상성을 깨뜨리는 나의 모상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과학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물질의 법칙.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을 자르면 뭐 탄소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 물질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물질인 거죠. 유전의 법칙, 양자이론. 양자이론도 정말 재밌는데요. 제가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양자이론도 연구하다 보면 신이 계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보통은 제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것을 운동의 법칙으로 설명해요. 물리학에서. 근데 제 팔을 쪼개면 굉장히 작은 물질로 쪼개지는데 그 작은 물질에서는 이 운동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전혀 다른 운동의 법칙이 설명이 돼서 여기서는 이게 연속성이죠. 근데 물질을 쪼개면 이게 연속성이 아니라 비연속성 툭툭툭 튀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죽음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과학계의 기본 가치가 틀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